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자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젖먹이는 태와 위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위한 축복 효과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자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삶에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야곱이 임종하기 전이죠. 죽기 전에 자신의 12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으니까요,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까지 한참 복을 준 다음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줍니다. 10명까지 축복을 주었을 때와는 다른 어떤 그 놀라운 축복,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보면은요, 구구절절이 어떻게 이런 단어들, 이런 비유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축복을 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복을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주고 있는 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녀들을 편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의 아들이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다른 아들들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이 아들만 특별히 편애를 하고요, 그래서 이 아들은 밖에 그 목동으로 양치러 보낼 때도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채색 옷을 입히고 거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기도 했지만 정말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다른 어떤 그 자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야곱을 다시 한번 봤어요. 창세기 37장과 46장에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상한테 팔아 넘기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입었던 그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46장에는 애굽을 다녀온 그 요셉의 형들이 야곱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야곱이 오늘 그 두 상황이죠, 하나는 죽었다, 하나는 살았다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말들이요, 정말 한국 사람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7장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면 나 더 이상 살만한 이유도 없어, 삶의 의미가 없어, 나 죽을랜다.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그렇게 야곱을 위로해도 아니야, 요셉이 없는 세상엔 더 살고 싶지 않아, 난 요셉과 함께 죽을래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46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한 절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에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우리 한국 사람은 나빠도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슬퍼 죽겠다,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쁘니까 당연히 죽겠죠. 그럼 좋아도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배불러 죽겠다, 신나 죽겠다, 예뻐 죽겠다, 좋아 죽겠다. 우리는 그냥 죽는다는 얘기가 최고의 얘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너가 죽었다면 나도 죽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요, 그 얼굴을 만나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더 살 의미가 없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셉을 향해서는 다른 어떤 아들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애틋한 마음, 아주 사랑이 넘치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제가 멜번에 와서 우리 집사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뭐 자녀를 안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멜번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왜 왔냐라고 물어보면 자녀 때문에 왔다,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왔다, 미래를 위해서 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 내 사는 거주지도 옮길 정도로, 아니 내 직업도 바꿀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정말 애틋하고 깊은 마음이 오늘 야곱이 요셉을 향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최고로 줄 수 있는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줄 수 있는 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요즘 같은 부모라면은요, 뭐 재산을 띄워줄 수도 있겠죠. 부모님 때 얻었던 뭐 집이 있든지 땅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뭐 주식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요셉은 지금 총리예요. 요셉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요셉,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이게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 싶은 복이고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었던 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었던 복이 바로 오늘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정말 대단해서 제가 이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구절을 선택했는데요, 오늘 첫째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목자의 손을 힘입어 승리하라 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인생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어요. 전쟁터.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축복의 첫 번째 이미지는 전쟁 이미지예요. 전쟁 이미지. 왜 전쟁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축복을 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 축복을 전하고 있는 야곱이나 오늘 축복을 받고 있는 요셉이나 사는 게 전쟁터 같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간발의 차이죠. 간발의.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으니까 이건 1초 차이도 아닙니다. 같이 태어난 거예요. 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형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요, 형과 겨루어서, 형과 경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자권 따내려는 것이 야곱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따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내고 난 다음엔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형 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었고요, 정말 마초 같은 남성이었으니까 내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이면 이 야곱 죽이리라 라고 하면서 형이 눈을 크게 뜨고 야곱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들이 했던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만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쓰레기차나 똥차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쓰레기차 피하면 이제 좋은 길이 와야 되는데 똥차를 만나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만나는데요, 와, 바단 아람의 라반은 에서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더 악독해요. 사기꾼입니다. 야곱이 하도 열이 받아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삼촌이 나한테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어 이렇게 얘기해요.
20년 동안 삼촌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속인 게 10번이래요. 아마 큰 것만 10번이겠죠. 악착같이 악랄하게 속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야곱이 전쟁터 같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형에서 도망가서 이제 어디로 왔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야, 이젠 좀 쉴만하지 했더니 세겜에서 디나가 나아가서 강간을 당하고 시몬과 레이가 나서 칼로 그 남자들을 죽이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쟁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나이가 몇이냐? 제 나이요? 130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전쟁터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야곱만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았나요? 아니요, 요셉도 전쟁터였어요. 세상에 배신당하고 배반당할 뒤통수 맞을 사람이 없어서 형제한테 뒤통수를 맞습니까? 야, 남한테 뒤통수 맞으면 덜 아파요. 근데 내 형제한테, 그것도 같은 아버지를 둔 그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하는데요. 요셉이 애굽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마다 형들 생각 안 났을까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됐는데, 야, 이번엔 악당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포디발의 아내 때문에 더 고통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요. 왜 전쟁터 같은 비유를 했는지 알겠어요. 야곱이 요셉의 후손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아, 너의 인생 전쟁터 같을 거야. 아스팔트 같은 인생 없다. 비포장 도로야. 중간에 험프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냥 비포장 도로 같은 도로는 그냥 조심하면 가면 되지만, 이건 전쟁터라면 너를 지금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 어찌하든지 너의 약점을 보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너는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살아야 돼. 그러나 그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너는 승리할 수 있어.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목자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에 능력을 힘입어 너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 내 인생 한번 봐봐. 아버지의 인생 진짜 힘들고 어려웠어, 130년을. 그런데 130년이 딱 끝나고 내가 애굽에 내려와서 너와 함께 살았던 이 14년의 삶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살게 하셨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보게 해주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한 10여 년의 그 고통의 삶, 전쟁터 같은 삶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신 것 아니냐. 너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 이게 바로 전쟁터의 비유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84편이요. 거기에 나온 말 중에 다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그리고 84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만군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건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의 장관이고 군대의 대장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당시에는 병력이 최고 아니었습니까? 무기가 뭐 변변치 않은 무기들만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뭐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람의 머릿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겠지만 어마어마한 숫자, 천군 천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문제들 만날 것이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요, 토요일날 어느 분이 이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지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말씀을 받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내 마음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위해서 한참을 기도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갑자기 토요일날 옥션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을 구입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집을 산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매일 이야기하지만요, 렌트도 내 집 아니고 내 집도 내 집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집은 내 집 아닙니다. 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집이겠죠.
이 땅에 어떤 장막이 있든지 뭐 큰 장막, 작은 장막,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감사했냐면, 그렇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이 삶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지. 예? 아니 여러분, 정말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할 때요, 친구들과 어디를 가도 식당을 가도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면은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오늘 내가 쏜다, 아무거나 시켜, 뭐든지 시켜, 다 먹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 주머니가 두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주머니 정도가 두둑한 것이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내 안에 우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왜 두려워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3년 전에 뭐 다음 이야기 때문에 준비해서 3년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예화를 보고, 야, 이런 예화도 내가 했었구나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기억 못할 겁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했더라고요. 어느 추장이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2개의 쪽지를 주겠다. 너희들이 젊었을 때 이 첫 번째 쪽지를 받고 이 첫 번째 쪽지로 살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중년이 되면은 다시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2번째 쪽지를 주겠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추장에게 쪽지를 들고 이제 막 나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쪽지를 딱 펴봤더니 거기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 쪽지를 딱 받는 순간, 청년들이 살다 보면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쪽지를 생각하면서,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용감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궁금하면 500원. 근데 궁금해져서 다시 추장한테 왔어요. 추장님, 처음에 추장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그 2번째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쪽지 달라고. 이제 추장은 이제 거의 늙어서 뭐 갈까 말까 하는 거, 죽을까 말까 하는데 하여튼 2번째 쪽지를 줘요. 그래서 그 2번째 쪽지를 펴봤더니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후회하지 말아라 라고 써있었대요. 인생은 어차피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치 등산과 똑같아요. 어느 나이까지 올라가다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산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보다 착륙할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등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인가요, 알피니스트라는, 저는 등산하는 사람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왜 등산하는 사람이 산에서 죽는지 알겠어요. 등반하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산할 때 산사태가 이 눈사태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이렇구나. 예. 결국 산 타는 사람은 산에서 죽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산이 제일 중요해요. 젊었을 때는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나가지만 나중에 인생의 하루하루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삶도, 후회하지 않는 삶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른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예요. 2번째가 있어요. 2번째 복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의미한대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복을 의미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이런 식으로 복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계승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2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이요.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잠깐만요. 누구에게부터 말미암는다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것은 요셉에게는 야곱이고, 야곱에게는 이삭이고,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자기가 임종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준 복을 받고 살다가 충분히 그 복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떠날 때는 또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그런 거예요. 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축복은 대를 이어져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신앙의 3, 4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과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정말 저는 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믿음 있어도 좋고요. 또 믿음 있는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얻는데 3, 4대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믿음의 3, 4대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왜 3, 4대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축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갑자기 만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 조상들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복이 전달되어지고 전달되어진 복이 또 경험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진 복이 또 전달되면 그 증폭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증폭된다 해서 아유 저는 3대가 아닙니다. 저는 1대입니다. 1대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가정에 이 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네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에 3대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가정들이 있습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자녀, 손자까지 있는 가정들은 있죠. 근데 우리 교회가 27년이 되었으니까 아직 이 정도의 그 연수로는 3대가 충분히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에는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한 40년 정도 되면요 3대가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들, 저는 그런 교회들 정말 많이 보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요즘처럼 세대 간의 갈등이다, 세대 간의 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요 믿음이 계승되어진다라는 이 부분은 가정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늘 이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던 이 축복과도 같은 이 말들을요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축복은 3가지예요. 첫째는 도우심의 복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의 복, 그리고 갑절의 복이에요. 세 번째는 하늘과 땅의 복이고요, 번성함의 복이고, 세 번째는 갑절의 복인 장자의 복입니다. 이 3가지 복은 너무나 대단해요. 어쩌면 복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복은 너무너무나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힘들고 어려운 거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법률적으로 어렵다면 변호사를 찾아가겠죠.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나 뭐 사업의 문제, 뭐 이제 텍스 리턴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회계사 찾아가야겠죠. 병이 걸렸다면 의사를 찾아갔겠죠.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걸렸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매번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는 거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찾아간다고 해서 진짜 내 문제가 100%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 아버지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이 말하는 축복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태아와 양육하는 복이니까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니까 이것은 번성함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두 사람으로 시작한 이 가정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번성해서 가문을 이루고, 이 가문이 정말 빛나는 가문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오늘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되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자 손선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복이에요. 게다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갑절의 복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2020년도 저희 교회 표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갑절의 복을 주소서. 여러분 2020년도가 어떤 해인지 기억나십니까? 지금 2023년도입니다. 2020년도가 팬데믹이 시작한 해입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2020년도에 저 표가 왔으니까 2019년에 받았겠죠. 그 팬데믹이랑 상관없을 때였어요.
근데 저 구절이 마음에 너무 많이 다가왔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데 갑절의 복이 뭡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제 연봉이 10만 불이라면 내년에 20만 불이니까 집이 한 채 샀다면 내년엔 두 채가 되는 겁니까?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뭐 자손이라면 한 명 있던 자녀가 두 명 되는 겁니까? 하여튼 뭐 갑절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갑절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갑절의 복이라는 것은 장자의 축복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늘로부터는 비도 받고 햇볕도 받고 땅에 무엇을 심으면 받기도 하고요, 열심히 일하면 받기도 하고요, 건강의 복을 받기도 하고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복, 그게 장자의 복이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이유는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 두 몫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복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꿀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요셉은 과연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아무개야, 일로 와. 아빠가 생각하는데 너한테 이렇게 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도 콧방귀만 끼고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아이는. 근데 요셉은 아버지 임종 앞에서 이 말을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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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가장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엔 잡히지 않고 귀엔 들리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의 후손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외신을 보다가요, 스탠퍼드 심리학과의 교수인 클로러 스틸이라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더라고요.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들과 상위권의 학생들을 비교해 보면 그 둘 사이에는 심리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대부분 부정적인 신호가 쌓여져 있고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가 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신호가 뭐냐면 이런 거래요. 나는 평범해, 나는 공부를 못해, 공부는 힘들어,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계속 갖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신호로. 반대로 상위권의 학생들은 나는 똑똑해, 나는 잘해, 아니야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니까 뭐 연구를 또 했겠죠.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부정적인 신호를 끊고 긍정적인 신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못해, 공부는 힘들어 라는 그런 말도 못하게 만들고, 아니야 공부하면 잘 될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한 것 이게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바꿔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스로 쏘는 부정적 신호를 차단만 해도 그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과거에 가난, 실패, 좌절을 겪은 사람은 자신에게 스스로 난 안 돼, 난 평범해, 난 잘할 수 없어, 난 벗어나기가 어려워, 난 똑똑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신호들을 계속 쏘아 올려요. 그리고 부정적인 신호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어렸을 때 상처요? 언제까지 그거 되뇌이면서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났는데도 아직도 어렸을 때 얘기할 겁니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어, 난 참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내 친구들은 좋은 부모를 만났는데 나는 학업도 잘 못했어, 공부도 잘 못했어, 여러 모양으로 내 외모는 왜 이럴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심리학자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형상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그 모습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말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화가 나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정말 하나님의 복받을 노마는 아니고 복받을 아들아, 복받을 딸아, 지금은 힘들게 하지만 나중에는 효자가 될 거야. 하여튼 무슨 말든 상관없어요.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신호가 축복의 말이라면 부정적인 신호는 저주의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저주의 말이 누군가의 귀에 들려가서 누군가의 마음에 박힌다면, 만약에 그것을 자녀가 들었다면요, 어렸을 때부터 똑같이 그러겠죠. 맞아, 난 문제가 있어, 난 어려워, 난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2020년도 아까 보았던 갑절의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0년도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19년에 생각하고 딱 터졌는데, 그때 1월부터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조카가 와 있다가 아유, 얘 한국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막 급히 비행기표 사서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멜번은 264일 동안 락다운이 됐습니다. 게다가 멜번은 가장 어렵고 힘든, 뭐랄까요, 교회 문을 닫았고요. 미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는 5명이 온라인 예배를 송출할 수 있다고 최대 인원을 5명으로 잡고요. 그랬어요. 코로나가 딱 걸렸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멈추어졌을 때,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니 도대체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말해놓고 뭐가 갑절의 복입니까? 잘 돼야 갑절의 복인데 지금은 교회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회 문을 닫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계속 되다가는 교회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얘기했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온라인 예배요. 저는 설교하고, 우리 떠난 박성훈 목사님은 키보드 치고 인도하고, 명광희 전사는 드럼 치고, 그리고 우리 박정 전사는 보컬하고,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뒤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방송하고,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 저녁 8시마다 들어오셔서 그때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만약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밤마다 예배 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은 예배의 복이었구나. 다른 때보다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게 큰 복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갑절의 복은 예배였어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나서 2023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가족반을 하고 있는데 새가족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어떻게 해서 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팬데믹 기간 동안 멜번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가 팬데믹에서 멈춰서지 않고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 살아있는 교회구나, 열정적인 교회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우리가 갑절의 복을 받자고 얘기하고 그렇게 예배 드린 건 예배가 갑절의 복이 아니라 예배로 씨앗을 뿌렸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예배로 우리가 하나씩 거두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저는 실은 요셉보다 야곱을 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젠 아버지잖아요. 야곱의 마음은 정말 어떠했을까? 여러분, 자녀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분들 많더라고요. 가입 공부 시키려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은 아이한테는 오가닉만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축복받은 자녀들이죠. 오가닉만 먹고 자랐으니까. 어떡하죠? 밖에 나오면 다 이상한 거 먹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오가닉만 먹인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부모 만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집을 물려주는 것도, 돈을 물려주는 것도, 다른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자신의 삶에 경험되어진 그 축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의 복이 있어야겠죠. 아니, 세상에 부모님은 말씀의 말자도 모르는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안 한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니면 반대로 포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내 능력으로 자녀를 도와줄 수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다 보니까 내 능력과 힘으로는 자녀를 도와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할 때마다 나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가슴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입니다. 피곤하다고요? 힘들다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할 때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 심정으로 요셉을 축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자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두 몫을 받았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고요, 이 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로 흘러나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것, 아니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야곱의 축복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